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산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아무도 상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전쟁의 소문들이 끊임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곧 닥칠 것 같은 그런 전쟁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우리가 건강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직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 남은 기간도 우리가 잘 견뎌내게 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터널이 잘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히 서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온 세계 열방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또다시 전쟁의 소문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전쟁의 소문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를 휩쓸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 또다시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평화가 온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도 오직 주의 은혜로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움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또 어두운 소식들과 어두운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염려 걱정을 떨쳐내며 평안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어둠의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중에 있거나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친구 중에 코로나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으면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친구 중에 코로나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으면 그게 희귀하다는 얘기죠. 주변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무사히 이렇게 지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지금 몇 분이 가정에서 격리 중에 있는데 다들 그래도 건강하게 큰 증상 없이 건강하게도 잘들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워낙 오늘 17만 명 이렇게 내일 또 더 많아질 거다. 근데 예견하고 있잖아요. 이달 말이나 3월 초까지는 20만을 넘어갈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처럼 우리가 잘 이겨가시고 또 이후에 우리가 이제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서서히 모든 두려움을 서서히 좀 떨쳐버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2월, 3월 자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길 끝까지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보신 이야기는 오병이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오병이어 물고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것도 여기에는 10절에는
5천 명쯤, 정확하게 5천 명이 아니라 약 5천 명. 이렇게 이제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른 곳에는 이제 장정만 이렇게 또 앞에 붙어 있어요. 보통 남자 일할 수 있는 그 장정들만 해서 약 5천 명. 그러면 이제 대략 여자도 포함되고 어린아이도 포함되고, 여기 어린아이가 가져왔으니까 어린아이도 있는 거잖아요. 포함되고 그러면 대략 얼마쯤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지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요한복음에 이제 네 번째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50주년 비전헌금을 할 때 이름을 제가 보리떡 50주년 보리떡 비전헌금이라 그렇게 이름 붙여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0주년 보리떡 비전헌금. 보리떡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온 거예요. 그것이 보잘것없는데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못 먹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3절에 11절부터 거기 말씀을 보면은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원대로 나눠줬다 그랬거든요. 원대로. 또 원대로 나눠주고 13절에 보니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됐다 그랬으니까 못 먹은 사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12광주가 남았다. 이제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은 이거예요. 이게 유일한 거예요. 다른 거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뭐 누가복음에는 없다든지,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뭐 요한복음에는 없다든지 이렇게 보통 그런 게 많은데 이 사건만은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중요하게 복음서 기자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 여겨지는 거겠죠. 아무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익숙하기 때문에 언제나 익숙한 것에 함정이 있어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못 볼 때가 많아요. 자, 하여튼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배경을, 이 사건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고 복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좀 찾아낼 수 있냐면, 이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기록된 벌어진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기를 본문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시기를 왜 설명해 주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 그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기는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절에 그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6월절이 가까우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월절이 가까우고 있다. 6월절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4월, 지금의 계절은 4월쯤인데요. 4월쯤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보릿고개처럼요. 보릿고개처럼 먹을 게 굉장히 귀하던, 궁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곳에 또 잔디가 많은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디가 막 자라고 있는 때라고 말해요. 이게 시기거든요. 그때 요때가 굉장히 먹을 게 궁하던 시기입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궁하던 계절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기 지금 5,000명이나 되는데,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데, 그 합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합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대략 계산할 때 2만에서 2만 5천 명, 뭐 그 이상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거기 1절에 보시면은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거든요. 큰 무리. 굉장히 많은 무리라고 말해요. 그런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병자들에게 행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3년간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많은 무리들이 따른 때가 아마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예외를 둔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그럴 때 예루살렘 안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외에는 아마 이때가 가장 많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걸 가지고 온 사람이 여기 보면 한 사람밖에 없었죠. 그것도 어린아이 하나. 아니, 뭐 어디 소풍 간 건 아니지만, 소풍 가려고 뭐 도시락 싸갖고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먹을 걸 가져온 사람이 이 아이 하나밖에 없다? 뭘 의미합니까? 뭘 느끼십니까? 네? 아니,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는 떡덩이라도 하나 주머니 가지고 왔을 법하고요. 뭐라도 가져왔을 법한데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 하나. 이 아이밖에는 먹을 걸 가져온 애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뭘 느낍니까? 그만큼 먹을 것이 궁했던 시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6월절이고 이제 풀이 잔디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하는 건 그 계절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기가 그들에게 굉장히 먹을 게 궁하던 그런 계절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와 있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병자에게 행하신 표적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서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5절에 보세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거든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올라가는데 그 무리들을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요 최근에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 이건 뭐와 같다? 예? 예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혹 하나님이 들으셨다. 예수님이 들으셨다. 뭐죠? 그 다음에는 뭘 예수님이 행하실 거다. 하나님은 뭘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예고와 같다.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 보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이 들으셨다, 예수님이 아셨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그 예수님이
다 둘러보시거든요. 둘러보시는데 소아시아 7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실 때 거기 7교회 다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셨다. 내가 너희들이 어떠한 것을 알았다라고는 오이다,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은 그들을 아신 거예요. 모든 형편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자기가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보시니까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신 거예요. 너희가 부자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부자가 아니다. 가난하다. 그들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보시니까 열심은 좋은데 너희가 뭘 버렸다 하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걸 아셨어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셨다, 들으셨다, 아셨다, 그 얘기는 곧 예수님이 뭔가 행하신다라고 하는 예고와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오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 성경에 있잖아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빌립에게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얘기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으셨던 걸까요? 이 무리들 보고 이들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고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분 예수님 우리가 임금 삼자. 그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따라오고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 억지로 임금 삼겠다고 하고 그러고 보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따라와서 지금 그 갈릴리 디베라 맞은편에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이제 곧 듣겠지만은 거기까지 왔는데 이들이 진짜 예수님 따라온 거는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그 말씀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병자 고친 거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러고 보면 이들의 목적은 영적으로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뭐 그런 데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기의 욕심이라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채우기를 원하는 데 있겠습니까? 둘 중에 후자 있겠죠. 그죠? 그런 거를 주님이 이제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올라갈 때 무리들이 따라오는 걸 보고 보시고 난 다음에 빌립에게 어디서 이 무리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말했냐면 물론 거기에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말씀이 6절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물론 그건 빌립에 대한 이야기고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예수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에게는 어떤 계획도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그 백성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먹여야 되겠다. 이들을 먹어야 되겠다. 영적으로 아직 어린애와 같아요. 그저 그냥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병 고쳐주면 좋아하고 그래서 막 따라오고 야 이분 임금 삼자 그러고 막 이 군중 심리처럼 말이죠. 여러분 군중이 모였을 때 그 생각이 군중 속에서 작동하는 사람들의 생각은요 위를 잘 안 바라봅니다. 군중 심리는요. 군중 심리는 위를 잘 안 바라보고 자기보다 아래로 바라봐요. 군중 심리 속에는 고상한 거를 바라보기보다는 뭔가 자기들의 이익 거기에 초점이 대부분 맞춰 있어요. 군중들에게 바랄 때는 고상한 걸 바라기 어렵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 안에 작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어린애 같거든요. 뭐 고상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 마음을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그게 덧붙여 있어요. 이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연민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마음을 써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땐 이 단어 안 써요. 하나님의 마음만을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연민이라고 번역되긴 하지만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가 그 단어거든요. 불쌍히 여기셨다.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저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요. 불쌍히 여기실 때 역사가 나타나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0절 마가복음 1장 40절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문둥병자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는데 나오고 예수님께까지 나오려면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죽을 각오하고 나와야 돼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사람 있는 곳에 나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든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잖아요. 돌을 막 던져요. 오지 말라고. 그리고 가면 안 돼. 자기가 문둥병은 그 당시에 가장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면 안 돼.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 그게 그 당시에 그 율법 사회, 유대 사회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올 때 그런 각오를 하고 나왔을 텐데 딱 나와가지고 말이죠. 죽을 각오하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하는 말이 나
죽기 살기로 왔으니까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지.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맞지 않거든요. 왜 그랬을까 말이죠. 왜 그랬을까?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 아니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절호의 기회예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마음은 나 살려주세요. 나 당신 아니면 죽습니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외와 냉대와 거절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그 상처 때문에 나 고쳐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그렇게 원하는데 주님 나 고쳐주실랍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지금은 이제 다시 이사 가셔서 안 나오시는 할머니 계셨어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그 분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을 가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간절히 사모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간절히 사모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고, 그래서 마치 두 랩돈 드렸던 여인처럼 간절한데, 하나님 은혜가 간절한데 나 같은 사람도.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당당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실까? 이 마음이 이 문둥병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이게 주님의 그 마음이요. 그 문둥병자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만져주고, 뭐 실제로 만져줬어요. 그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디서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먹일까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빌립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무리들 어쩌면 좋을까? 이 무리들 어쩌면 좋을까?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이유고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비난 조롱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 사실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랑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찾고 잃은 동전 찾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는 지금 찾았을 때 양을 찾고, 한 마리 양을 찾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았을 때 막 잔치를 벌여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전혀 이익이 남지 않는 장사예요. 효율적으로 얘기하면 손해가 막심해요.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그거 가지고 잔치 벌이느라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찾은 사람의 마음에는요, 계산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손해인데 더 많이 돈 들어가는데, 잃은 양 찾은 것보다, 잃은 드라크마 찾은 것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잔치를 하면서 돈이 더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왜? 뭐 때문일까요? 기뻐서. 찾은 거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3월 마지막 주에 박정호 장로님 그 성악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찬양 얼마나 은혜롭게 하십니까? 이분 어제도 전화가 와가지고 어제도 한 30분 가까이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 쭉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10의 5 이상을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수술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수술비가 없다 그러니까 그를 아는 사람들이 다 안 믿더래요. 왜? 그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은 왜 돈이 없지? 근데 돈이 없대. 들어오는 거 다 10의 5조 이상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선교사들 오면 그분들 다 먹이고 입히고 계속. 그 이유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하면 사랑하면 사람이 이 뇌가 약간 이상해져요. 사랑하면 이 계산이 잘 안 돼. 안 그래요? 사랑하면 계산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사줘.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계산이 안 된다니까. 아니, 계산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산할 마음이 없어. 받은 은혜가 크니까, 받은 사랑이 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먹인 거예요. 사실 빌립에게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어떻게 먹이겠냐 얘기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내가 이런 마음이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좀 가르치고 싶지 않았을까? 빌립이 그걸 모르는 빌립은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 가지고, 뭡니까? 맞습니까?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턱 없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씩 먹은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였다고요? 원대로 먹였잖아요, 원대로. 빌립은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꽤 큰 돈이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약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빌립이 딱 계산 나와.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 근데 그 뒤에 안드레가 그 사이에 안드레는 바로 움직였던 거지.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먼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찾아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어요. 가져와 가지고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왜 가져왔어요? 이거 가지고 왔지만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져왔죠? 참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가져온 거예요. 안 되는 줄 알지만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라는 제자와 안 되는 줄 알지만 주님 여기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하고 가져온 안드레. 뭐가 달라요? 저는 이 안드레의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되면 자기 손에서 끝내버리잖아요. 주님께까지 안 가잖아요. 내가 볼 때 안 되는데 뭐 주님께 가요. 그 주님 앞에 가지를 않아. 그냥 내가 다 결론 내버려. 내 손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내 손에서 되면 되는 거야. 이런 계산으로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잘 경험 못해요. 안 되는 줄 알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져온 게 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져온 게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안 되는 줄 알지만 가져.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되는 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도 주님께 가져오는 것까지는 하는 거예요. 왜? 이 소년이 가져온 게 안드레 먹으라고 가져온 건 아닐 거예요. 왜 가져왔는지는 잘 몰라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소년이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 먹이라고 예수님께 가져왔을까? 아니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거지만 예수님 드세요 하고 예수님 드시라고 가져왔을까? 저는 제 마음에는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 먹이라고 가져왔다기보다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저는 이 소년이 안드레에게 가져왔을 때 예수님 하루 종일 가르치시라고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이거 예수님 드시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가져왔을 것 같아. 제 마음에는. 아니, 이거 제 생각이라니까. 진짜 그랬는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안드레도 안 되는 줄 아는데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손에 올려가면 주님은 뭔가 하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님 그거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이 보리떡이 가장 그 당시 가장 천한 음식 중에 하나고요. 물고기 2마리요. 이 물고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물고기는 이크디우스거든요. 좀 큰 물고기. 옵사리온은 아주 작은 거예요. 잡으면 에이구 이거 오늘 그물질에 걸리면 에이 버리자고 그냥 바닥에 버리는 물고기. 멸치보다 작은 거. 그러면 이제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왔다가 보니까 바닥에 막 그 조그만 물고기들 버려진 게 있으니까 털털털 털어가지고 가져가서 겨우 먹는 거. 그게 옵사리온이에요. 네, 그거 사실 부끄럽죠. 드리기도.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드렸겠지. 근데 주님이 그걸 축사하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우수 모습이지. 그런데 거기에서 5,000명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5,000명. 이 모든 것에 바로 주님의 그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은혜 자리에 있는 거죠. 빌립에게는 주님이 그 마음을 갖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신 거는 주님의 그 마음. 안드레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고요. 이 소년이 그렇게 했고 주님 받으셔서 영광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너무 계산하지 말고 주님, 그래요. 나 같은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쓰신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일에 한쪽 귀퉁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능력 있다고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부족한 줄 알지만 주님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주님의 그 마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 어린 소년과 같이 그리고 안드레와 같이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계산하지 말고요.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모험이에요, 모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험이에요. 우리는 신뢰하면서 사니까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 어려운 때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사랑 입었기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됐고 하늘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늘 이 은혜에 감사해서 늘 주님 앞에 부족한 줄 알지만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지만 그러나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우리에 있는 마음 다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쓰임받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에 한 소년의 헌신과 안드레의 미련스러운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